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요. 제가 제 아닌 듯하게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것저것 먹었더니 한 3kg는 찐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야, 그냥 이 볼이 지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볼이 이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kg가 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벌써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홈쇼핑에요. 그 다이어트 약, 식품 광고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게 1, 2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30몇만 원, 60몇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찌느라 돈 들고 빼느라 돈 더 들고. 그럼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지다 보면 쓸데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더 큰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이 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거울 보면 압니다. 야, 살이 디룩디룩 쪘구나. 나 자신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살이 찐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다이어트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시는 줄 아시죠? 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적으로 다이어트 얘기를 했습니다만 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일부터 해야지. 이것이 영적 게으름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영적 싸움은 늘 원함과 행함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거울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울을 보면 사실은 얼굴이 좀 찡그려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찡그리니까 거울도 똑같이 찡그립니다. 그래서 웃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울도 똑같이 웃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서로에게 거울이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부가 그리고 부모 자식이 서로에게 거울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웃음이 예배를 통해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이 공존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예배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영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며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 번은 와서 그러더라고요. 칠판에 쓰시는데 already, not yet. 이게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not yet이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already, not yet을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을 상담하는데 목사님 이 나이 되도록 헤매다가 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지금도 헤매는 중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놋 땅, 놋이라는 개념은 유리함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생이 유리함의 인생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매고 떠다니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유리함의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감격을 먼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감격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회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평안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망의 열매, 영생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적인 것에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천국이 의미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두 가지 무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한 가지 무기입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강도에게 있으면 피를 부를 뿐이지만 의사에게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에 속하면, 세상에 속하면 불의의 무기가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저와 여러분은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회색지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죠. 아니,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느 쪽에 속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요, 여러분, 월세 낼 때와 주인이 되고 집 사고 나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월세 낼 때는요, 아이고 뭣도 하나 못 받게 하나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 되면요, 아이고 어디다 못을 박아 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관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흰색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검정색은 당연히 아닙니다. 회색 지대도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흰색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좀 다릅니다.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차별하지는 않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하면서 그거를 구별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구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을 위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별됨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야 되는 곳이 15절에 보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앞에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단호해집니다. 죄 앞에 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미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정색은 단호히 안 될 뿐만 아니라 회색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삶, 단호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거기 보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에 보면요, 죄의 종으로 사망,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생명이고 밖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아무리 모아봐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보면요, 나중에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모아서 좋을 것 같지만 권력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 내가 가진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절대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추구함 자체가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적인 것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출발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적으로 모으는 것, 나에게 주신 명예와 지금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죄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갈수록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갈수록 태산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그게 세상적으로만 흘러간다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이 아니라 갈수록 은혜입니다. 그럼 삶을 살다 보면 갈수록 태산일 때가 존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삶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걷다 보면 갈수록 태산이 아닌 갈수록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위대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예배를 인도하면서 거룩함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이고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선장이라는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선지자, 존경받는 선지자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 아니, 이것은 선지자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선장에게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얘기했습니다만 거룩함은요 1+1입니다. 화평함이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에 가면 1+1이 있죠. 여러분, 거룩함은요 늘 화평함과 1+1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면 화평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화평하다면 거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과 대화하다가,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너무 짜증이 나고 아까운지 모르겠다. 그냥 예배만 평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 뭐 공적인 예배는 빠지질 않으십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에게 그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시다면 사람 만나는 시간도 똑같이 그러하셔야 합니다. 거룩함은 화평함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함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선택하며 화평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질과 변화를 구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18절은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이제 죄의 종, 18절에서는 의의 종을 설명합니다. 죄의 종, 본래 죄의 종이었대요. 이것은 우리의 변질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성이 들어오고 변질된 삶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훈이 남자분들 여기 앉아 계신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갑자기 말 한마디 안 하고 일 저지를 때가 많죠. 여성분들 공감하시죠? 갑자기 뭐 큰 돈 한마디 상의 없이 뭘 산다든지, 갑자기 차를 바꾼다든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왜 그런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아내에게 허락받기는 어려운데 용서받기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허락받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일 저질러 놓고 에이, 어쨌든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용서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계속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용서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허락받기 어렵고 힘들지만 공감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작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변질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변화의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본래는 죄의 종입니다. 변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있는 것처럼 의에게 종이 되어서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 의의 종. 이 의라는 것은요, 인간이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으로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니까 도둑놈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을 폭행을 했으면 폭행죄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죄,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죄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둑질,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 때리는 것, 폭행, 이것도 죄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고 죄의 열매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의 본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근본을 해결해 주셨고 죄의 본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열매와 결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결받은 것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싸우며 승리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죄란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죄의 종 생명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우리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입니까?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질되면 죽음이요, 변화되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 번 죽었는데 산다, 생명에 대해서는 4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럼 생명은요 명령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사명대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불법의 내주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법, 세상에 우리를 내준다는 것이죠. 그럼 탈무드에 보면 죄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죄는 처음에 손님처럼 들어오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시작.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처럼 살그머니 왔다가 그냥 그대로 두면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법에 내주었을지라도, 손님처럼 제가 들어왔을지라도 19절 말미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결국 성도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원에 대해서 2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받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키는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하루하루 지켜가는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2가지 구원을 설명했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값싼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값비싼 그런 구원이에요. 그것을 너무 값싸게 그냥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멘이시죠?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불신지옥, 이 신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니 믿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 자체, 내가 믿는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통로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 안에 흐르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얻는다기보다는 믿음을 통해 그 안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로 안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확신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구원의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눈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2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시작.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함께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성화를 꿈꿉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주변에 우리를 물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닥쳐오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인터넷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택배로 마약을 거래한대요. 돈만 주면 마약을 산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흡연 관련 교육을 했어요. 흡연은 나쁜 거다, 이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약 교육, 마약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 마약 나한테 다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 다 싹 불태워 버릴게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마약 다 불태운다고 해서 마약이 끝날까요? 아마 더 악한 모습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빈 라덴 아시죠? 악의 축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악한 지도자가 그 자리를 메꾸면서 악은 더 악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약을 없애는 게, 세상의 어두움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을 살면서도 영향받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년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푸틴이라는 사람 숨겨놓은 재산이요 120조는 넘을 거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뉴욕 타임스가 계산을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푸틴만 욕할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제 자신도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 주님 앞에 고민하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방법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까이 해야 세상을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적 방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일 여전히 안 풀리시죠? 장래일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마십시오. 현재일도 아무리 안 풀린다 해도, 미래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풀리더라고요. 풀리는 사람들은 또 끝까지 풀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안 풀리는 사람들, 끝까지 안 풀리는 이유는 주신 상황에
불만족해서가 아닐까요? 풀리는 사람 끝까지 풀리는 이유는 주신 상황에 늘 만족해서가 아닐까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만족하지 말고 늘 만족합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늘 만족을 선택하실까? 그것을 선택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